안녕하세요. 라이브 목장교재 안희몽 목사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도 다 예배 잘 들으셨죠? 혹시 설교만 땡 듣고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라이브 목장교재를 들으시는 분들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최고의 착한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남은 자의 믿음으로 살고 남은 자의 사명으로 살자. 근데 남은 자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 광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좌절과 낙심과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남은 자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고,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공부하기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죽음과 저주의 땅 광야가 우리에게 왜 은혜인가? 왜 은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에 은혜이기도 하지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보았거든요. 정말 이 광야 한낮에 삽 위에다가 계란 놓으면요 그냥 후라이가 돼요. 지열 때문에. 그러니 이게 살 수가 없는 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못 살겠다, 죽겠다. 오늘 본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칼을 피했더니 광야로 인도하셨다. 아니, 죽음의 전쟁의 칼을 피했더니 평안의 땅으로 인도해야지 왜 광야로 인도합니까?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사자 피했더니 호랑이 만났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됐는데 광야에서 죽게 되었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광야가 죽음의 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라면, 광야는 오직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인가,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광야이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절박하게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인생 속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이 광야 같은 상황에 직면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나에게,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광야 같은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께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박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달려 결국은 그 광야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반석을 쳐 물을 먹이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래서 광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광야는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광야같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직면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해서 해결될 게 뭐가 있나요? 죽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과 광야를 경험할 때에 다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급함이 은혜고요, 절박함이 능력이에요.
전 요즘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예배 한번 드리고 말씀 준비하고 하는 모든 것이 너무 간절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이 라이브 목장 교제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 죽지 마시고요. 오히려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아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새롭게 도전받고 은혜 받은 건 무언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처녀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에 울컥했어요. 우리는요, 고멜처럼 너무 못된 존재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나를, 하나님보다 내 욕심을 더 사랑했던 음탕한 고멜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나를 위하여 준비된 신부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아닌데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봐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여러분은 순결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봐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능력도 안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사랑으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오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게 뭔가? 저는 이렇게 적용했어요.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교회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분노했거든요. 아니에요. 교회를 비난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줘야 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에 대한 비난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으로 바꿉시다. 저는 그렇게 적용합니다. 상처가 사명인데 우리에 대한 비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 적용하고 착한 성도, 남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